2월 첫째 주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7가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7가지 안에서는 또 수백, 수천, 수억만 가지의 은혜가 있겠지요. 첫째는 나를 지으심이십니다. 만약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으셨을까요? 사랑의 대상으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할 유일한 존재로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구원하심입니다. 죄가 대물림되어 내려온 이 세상 삶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고통과 슬픔, 죽음을 향하여 가고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지옥을 향하여 던져졌던 우리들을 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은혜는 보호하심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죽일 수 있고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병이나 사고가 여러분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여 그 큰 권능을 가진 사단이 우리같이 작은 자 하나를 마음대로 뒤집고 엎어 지 것으로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식이 되고 그 거룩하신 언약을 이루시고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게 하여 철저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은혜는 연단하심입니다.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누리고 평안하고 안일하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눈물겨운 사랑은 자기 자녀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고 유치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모든 부분에서 장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더 큰 상급과 영광을 얻게 하시게 하여 그 친자식을 징계하듯 여러분과 나를 연단하여 주십니다. 다섯 번째 은혜는 충성케 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 은총과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인생은 그냥 고전하며 사는 것 혹은 육신과 세상을 누리며 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하늘을 위하여 충성케 하심인데 이 충성을 통하여 주님과 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은혜는 기도하게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도가 종교 의식이거나 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으로 여기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궁핍과 갈등을 봅니다. 기도는 필요한 것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진실로 주님을 얻게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 주님을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곱째는 천국을 주심입니다. 한마디로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부활, 영생으로 주님과 같이 영원을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일곱 가지 은혜는 곧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누구는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누구는 적고 궁핍한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그 은혜가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이 본문의 달란트는 사실 금의 무게나 화폐 단위입니다. 근데 이 달란트가 오늘 그 하나님의 7가지 은혜를 이루기 위하여 또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으뜸되는 은혜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고 으뜸되는 사모하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라는 것의 비유와 합당한 것입니다. 잘 생각하십시다. 나는 지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섬겨왔는데 왜 은혜가 부족할까? 나는 왜 은혜가 넘칠까? 나는 이런 은혜와 저런 은총이 필요한데 왜 그것이 심히 궁핍하고 더딜까? 오늘 그것을 풀어주신 지혜와 비밀을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로마 시대 금 1달란트, 무게로 따질 수 있지만 금화로 따져서 금 1달란트는요, 일용직 노동자가 365일 동안 일을 해서 490년 모아야 할 값입니다. 빨리 계산해. 자, 요즘에 일용직 노동자가 숙련된 기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 당시 일거리가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었고 그 일거리를 가지고 하루를 일할 수 있을 때에 주는 그 비용이 이제 1년 내내 만약 365일을 했을 경우 약 490년간을 해야 모아지는 돈이 1달란트, 금 1달란트의 값입니다. 만약에 하루에 10만 원으로 환산을 요즘 했다라고 하면 365 곱하기 490 곱하기 그리고 10 혹은 20 곱하기 만 약 180억 정도가 되고 만약에 20만 원 정도로 일당이 된다면 360억쯤 됩니다. 1달란트가. 그런데 그 달란트가 1달란트가 아니라 5씩 주었다. 어마어마합니다. 즉, 이 금 1달란트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고 넘치도록 주어졌는가, 그리고 더 주실 것인가, 그걸 상징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깜막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종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주님, 곧 주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혹은 섬기며 예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기뻐합니까? 예수님이 들고 오신 그 선물을 기뻐합니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합니까? 예수님이 주실 어떤 응답을 사모합니까? 교회에 어떻게 다니고 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말고, 아버지 말고,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의 전부, 은혜의 최선, 은혜의 시작, 은혜의 결론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종들에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이 먼 곳에 가면서 수없이 오랜 세월 있을 때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눠준 거예요. 얼마나 믿었으면, 얼마나 아꼈으면 기꺼이 이자없이 다 맡겨서 한번 너희가 사업할 수 있는 대로 해보거라.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달란트를 주셔서 인생이라는 생명의 시간을 기회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와 함께 하늘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너의 인생 전부를 한번 남기는, 하늘을 위하여 남기는 장사를 해보거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주었느냐, 둘, 5달란트 주었느냐, 이걸 헤아리기 전에 그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협박하고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뒤를 다 대줬어요. 그렇다면 조금만 지각이 있다면 그 달란트보다 더 귀한 선물과 자기에게 은혜와 축복이 이 주인이시라는 것, 이 자비로운 주인이시라는 것을 종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에 더 넘치도록 받을 은혜,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첫 번째 선물로, 그리고 모든 것의 은혜의 은혜로 당신을 주셨건만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아니, 그것보다 다른 데 마음과 눈을 돌리며 마치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이 가장 중요한 은혜는 주님 당신을 너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그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주셨어요. 근데 그 주님을 조금 받아서 먹고 마시고 누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크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누리며 행복해하고 나누고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다를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내 가슴과 삶에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 없을까요? 그만큼 주님을 은혜로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느냐? 그분을 경외함으로입니다. 즉 주종의 관계를 똑바로 새겨오고 그리고 중심을 갖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필요를 돕는 자가 아니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아버지, 나의 신랑, 나의 모든 것 되신 분.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를 다하여 당신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이게 내 구원받은 존재의 본분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주의 일도 꿈을 꾼다 하면서 주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특별히 사랑하지도 않고 귀중히 여기지도 않아. 그렇다면 주님에 있어서 궁핍한 자가 돼요. 예수 믿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궁핍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비참한 상황입니까? 난 그분 잘 몰라. 그분의 마음이나 뜻을 잘 경험하지 못해. 그분과 소통이 안 돼. 그분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의지가 없어. 등등입니다. 그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둘,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충성할 수 있었어요. 주신 것으로 2배를 남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과 그 재산을 은혜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주인을 멸시했어요. 무시했어요. 그 결과 주인도 잃어버리고 주인이 줄 그 많은 달란트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또한 이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더욱 충만히 은혜로서 모실 수 있느냐? 주님을 사모함으로 받는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갈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리스도의 분량이에요. 은혜의 분량이에요. 사랑과 거룩한 소통, 그리고 능력과 장래의 분량이 돼요. 아마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스스로의 양심은 알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하여 얼마나 사모하는가. 즉 세상의 물질보다도 인간적인 애정보다도 내가 누리고 얻고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향하여 지극히 사모하더라. 여러분은 예배가 우선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에 질문입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예배가 우선입니까? 모든 일들 앞에 예배가 우선입니까? 예배가 최선입니까? 예배가 목적입니까? 예배를 위해 살고 죽을 수 있습니까? 가슴이 먹먹합니다. 즐겁게 대답을 안 하시는 여러분을 보면서. 그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내용이 예배로 나타납니다. 자기는 잘 알 거예요. 이 예배가 일주일 내내 기다리며 준비한 예배인지, 좀 더 주님을 알고 섬기는 거룩한 즐거움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예배를 위하여 여기를 사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도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깨달으려 하며 은혜와 약속을 받으려 하며 나의 가슴과 삶을 드리려 하며, 그러므로 주님 앞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되 세상 것으로가 아니라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하여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심령, 말씀이라면 눈이 번쩍 뜨이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주님을 손수 직접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또한 몸부림을 치고, 자, 그런 것들을 통하여 주님은 그 사람에게 자기를 더 깊고 높고 길고 오랫동안 자기를 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모함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왜 나는 사모함이 일어나지 않을까? 주제가 지금 두어 주 계속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사랑하면 사모함이 일어나게 됐어요. 무엇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주님께 대하여 진리와 그 나라와 성령께 대하여 사모함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지금 나의 사랑이 다른 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더 중요해. 그게 더 필요해. 그게 더 그리워. 그러면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아. 그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양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랑을 주님 쪽으로 바꾸세요. 진실로 바꿔보세요.
그래야하면 그 주님에 대해서 아주 갈급함이 일어날 겁니다. 작은 은혜에도 기뻐하고 말씀 한마디 깨달음에도 하늘을 나를 것 같고 당신을 알고 경험해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인지 경험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고자 하면서, 사랑을 받고자 하면서, 그리고 사랑을 드리고자 하면서 바로 사모함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값으로밖에 살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한 주님을 얻기는커녕 알지도 못합니다. 또한 자기를 드림으로써 주님을 받는 겁니다. 오늘 그 종들이 충성을 했어요. 자기를 소비하고 자기의 헌신을 통하여 애를 쓰고 수고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원금도 너 가져. 네가 번 것도 너 가져. 그리고 나의 사랑도, 나의 기대와 소망도, 나의 기쁨과 함께 누릴 이 모든 것도 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가 뭔 줄 압니까? 너와 나는 같은 식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즉 자기를 주었어요. 자기의 재산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사랑스러운 종들에게 주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기를 드린 만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난 예수님이 없느냐? 왜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경험되지 않느냐? 잘 보세요. 내 생명, 내 짧은 이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몸과 마음과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얼마든지 주님은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모든 사랑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장세기 요셉의 그 충성된 헌신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과 그 나라의 모든 권세를 그가 받게 됩니다. 그처럼 그런 거예요. 왕의 신임, 왕의 사랑, 그것이 곧 왕 자신을 요셉에게 주었다는 뜻이에요. 그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의 충성과 자기를 드리는 만큼 주님 당신 자신과 그의 은혜와 그분의 나라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명의 종들은 이미 주인을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나 자신이 그 주인을 사랑하고 경외한 그만큼 그 주인은 그들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자비와 사랑의 주인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이 오히려 심판자가 되게 했습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그 두 부류 중에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재능을 따라 주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냥 너 그쪽에 5, 니는 하나 했다, 남은 건 니네도 2, 1개 아니에요. 주인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종들의 재능을 정확히 알고서 너는 1달란트 가지고 한번 해봐. 넌 2 되겠다. 넌 5 줘도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은혜를 받았고 더 충만하게 받으며 혹은 어떤 소원과 소망의 기도로 응답을 받는 이 은혜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재능을 따르는데, 재능이 뭘까요? 돈 버는 재주일까요? 사람을 설득하는 재주일까요? 끝까지 버티는 재주일까요?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재능일까요? 첫째는 순종이 재능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거나 무엇을 맡길 때에 그 사람에게서 마치 주인이 재능을 보고 달란트를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제일 먼저 뭘 보느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십니다. 그리고 주십니다. 몰랐지요? 알고 계시면서도 희미하게 넘어갔다면 이제 밝히 가슴 속에 나타나게 하십시오. 순종이 아니면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쓰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합당한 충성이 없다면 장래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나라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무슨 비유냐? 천국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잘 살고 하나님께 좀 더 잘 쓰임받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건 너희는 충성된 종으로서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받는 게 무엇과 연결돼요? 구원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 주인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의심을 해요. 그래서 곧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주인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종에게는 한 달란트,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달란트가 360억 점 된다니 그 작은 것이겠어요? 한 달란트를 줬는데 왜 그럴까요? 항상 불퉁거려. 항상 속이 뒤집어져 있어요. 은혜와 감사와 사랑과 순종이 일어나질 않아. 그래도 내 종이야. 그래서 기회를 한번 줘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은 그냥 줘버리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긍휼을 다하고 신뢰를 다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맡겨줍니다. 해봐라 한번. 그런데 그 중심에 이 사람은 어때요? 순종이 안 돼. 툭 하면 원망과 불평이 있고 다른 데로 비틀어져 나가고 아니면 자기의 주인에 대한 의심. 자, 여러분과 나는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만 없습니다. 의심이 어떻게 작용되는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의를 지키면 복을 받는다. 영적으로 복을 받고 물질로 복을 받고 건강으로 복을 받는다 라고 성경이 말해요. 근데 정말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못해요. 왜? 그렇게 하면 지금 나의 어떤 권익을 잃어버릴 것 같아.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라고가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불신이에요. 이게 불신이에요. 사랑만 해봐라, 기도만 해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이런 응답을 줄 것이다. 그런데 사랑하고 기도해도 그게 될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몸부림치고 땀 흘리고 노력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불신입니다. 주님을 향한 노골적으로 난 당신 안 믿어가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어 순종하여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모든 불신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떤가? 마음속에서 원망이 올라옵니다. 삶의 회의와 함께 낙심이 오고 원망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2, 5 달란트 받은 종 보시오. 이유가 없어요. 너무 고마워. 아무것도 아닌 종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노비예요. 그러니 에게 수백억을 맡겼어요. 자기가 봐도 주인의 모든 재산을 다 맡겼어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리고 평소에도 그 주인의 덕과 자비를 알아. 그래서 그 주인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한번 남겨버렸다. 이게 인생의 기회다. 죽기 살기로 장사하고 수고하여 5 달란트를 10로 2를 4으로 딱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순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2를 더하고 5을 더해 주었어요. 그래 놓고 남겼더니 다 네 거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죽으라고 주님께 받은 걸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나중에 주님 보소서 받으시옵소서 했더니 네 거야. 너 가져. 그거 네 거야 다.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냐? 왜 2과 5이냐? 잘 보세요, 여러분과 나를.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재능화됐는가, 즉 능력화됐는가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여러분이 기꺼이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며 그쪽으로 달려가는지, 아니면 찌푸드해서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나는 세상이 급하고 육체가 급하고 이 삶이 더 중요한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절대로 은혜의 은혜, 기도의 응답
더 주실 은총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순종을 만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가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생명처럼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기질이 되고 나의 성품이 되어 나의 의지가 되게 만들어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영혼 속에 한번 돼보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맡기시고 은혜 베푸실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순종입니다. 두 번째가 재능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재능.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일, 그 사역과 충성은요 모두 다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일이에요. 100% 그 일뿐이에요.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우리에게 학문과 지식을 필요로 해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에게 그 목적이 새겨지지 않았다면 거듭나기 전이거나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되느냐마냐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큰 것을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릇을 만드셔야 돼요. 그 그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만약 주님이 여러분에게 떡 세 덩이를 줬어요. 이 한 덩이는 지금 먹고 한 덩이는 남았다가 우리 자식들 주고 세 번째 거는 나중에 어떻게 할까 우리가 먹어야지 이러는 가정이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또 어떤 사람은 비난한데 떡 세 덩이를 주님이 주셨어요. 금방 먹어야 했어요. 그런데 조금 떼먹다가 우리도 어렵지만 옆집 김집사네, 뒷집 박집사네, 저 건너 최집사네 너무 어려워. 우리보다 애들이 더 많은데 어려. 그래 이거 나눠 먹자. 그 밤에 그 떡을 잘라서 들고 갔어요.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들었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위기는 병들었고 가난할 때가 아니에요. 무언가 주셨을 때 그게 위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내 배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만 그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러나 내가 가난했었어. 내가 병들었었어. 내가 정말 외롭고 아프고 억울했었어. 그래서 주님이 무언가를 주시면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나그네 되었었어. 나도 과부였었어. 나도 고아였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이 가고 그리고 나의 주어진 것들로 나누고 섬기기 시작해요. 이 사람 어떤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얼마나 큰 다음의 은혜가 주어질 것인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에 재능이 없다면 그 한 번으로 끝납니다. 부디 오늘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요긴한 그릇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부어주고 부어주실 때 그것으로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도 전하고 긍휼과 구제 일도 하고 이 세상에서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때 생명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적당히 살다가 풀꽃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작든 크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안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꺼이 퍼주고 나눠주는 사랑의 금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사랑이라는 재능이 없지요. 달란트가,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왜? 주어지면 이 사람은 욕심과 교만으로 자빠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할 줄 모르는데 돈이 생겨 보십시오. 뭐 할 것 같습니까? 먹고 마시고 쓰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 높이는 데만 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권세를 줬어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 세계에.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장로가 몇 사람이 됐어요. 그들 끝이 다 망하고 무너졌어요. 권력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쪽으로 그 힘을 썼더라면 그들은 세상에서도 하늘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이 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게 작든 그게 크든 주님은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오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창출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흘러 다른 영혼 속에 임하여 구원하면, 즉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사랑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말하는 이유가 약간의 구제나 선행을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받을 복과 은혜이기 때문에 사랑의 재능을 만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모두 다 긍휼과 사랑의 큰 그릇들이었어요. 꼭 그것을 주님이 강조하여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는 영성의 재능입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 보실 때에 혹은 주의 종이 볼 때에 영성이 없다는 건 뭘까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갖고 오래도 됐지만 육신과 세상적 기질과 방법과 목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은 있어요. 그러나 넉넉한 은혜로 들어쓰심은 없어요. 왜? 이 사람의 목적과 의식이 세상이고 육신의 기쁨이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나라와 진리를 쫓아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나 그것을 기뻐하는 영혼의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늘 염려하고 생각하는 게 사는 거야. 늘 바라는 행복이 사는 거야. 이 현실과 이 세상과 이 몸으로서 누리는 것이 주님과 그 나라와 영혼보다 더 중요해요. 자, 이런 걸 가르쳐 영성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반드시 규칙이 있어요. 최소한에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만약에 개라고 표현될 수 있는 기질과 중심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건 일절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돼지 같은 욕망과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진주는 그에게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해요. 거룩한 것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고 진주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의 신부들에게 주는 것이라.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개가 뭐고 돼지가 뭡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치우쳐 있는 모습을 가르쳐 말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그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뻐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비전과 천국을 소망하는 영혼의 중심과 삶. 좀 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뻐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비전과 천국을 소망하는 영혼의 중심과 삶이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하지만 방향이 되어 있고 여러분의 바탕이 되어 있다면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 가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을 보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고. 생각해 봐요. 이 땅에서 받은 은혜라는 것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물질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것들이라든지 혹은 플러스 되는 삶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할 수 있어요. 신령하고 빼고 나면. 근데 이것을 이 세상과 육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면 이거 가지고 거기다 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다 쏟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자기의 신앙과 영혼과 함께 거기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을 먼저, 즉 그릇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오래 걸렸죠. 저도 참 오래 걸렸어요. 오늘까지도 그릇을 만들고 계신 중이에요. 내 성도들이 궁핍했더라, 작았더라, 그것은 저와 함께 여러분을 많이 연단해 주셨어요. 은혜를 부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릇으로서 해오신 거예요. 그것만 분명하게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삶을 추종할 수 있다면 영적인 사람 그 위에 무엇을 부어주고 맡긴다 해도 세상에 속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것으로 바꿔 쓸 줄 아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도구와 그릇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순종입니다, 사랑입니다,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전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갖다 땅에 묻어둬요. 땅의 영적 의미가 뭘까요? 육신과 세상을, 이 말이에요. 육체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 세상도 흙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땅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본적 은혜를 딱 집어쳐넣어버렸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변명이 당신 말이야 이런 존재라 내가 그대로 갖고 왔다라고 말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세상과 육체를 위하여 거기다가 허비를 하면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이라. 영적이지 않아. 사랑과 순종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가 다 이 모습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연단을 통하여 어디로 가고 있느냐? 순종과 사랑과 영성의 큰 금그릇들로 여러분을 만들어 오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주님께서 이런 은혜들 혹은 기도의 응답들을 어떻게 주시느냐? 충성을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뭘 봤다고요? 충성됨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맡겨준 일에 충성을 해서 그랬더니 갑절로 그에게 은혜를 줘.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작다 할 때, 부족하다 할 때, 가난하다 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주님 보고 계셔요. 주님의 종들은 아직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력이나 어떤 상황들이 잘 안 만들어졌을 때에 외롭다 할 그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봐요. 우리 성도님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어진 게 없으니까 충성할 기회도 없지 않은 주어진 게 없어. 몸뚱이부터 주어진 건데 목숨 자체와 이 시간 자체가 다 주시는 은혜요 기회인데 왜 이걸 가지고 주를 위해 못 살아요? 그렇죠? 주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 나는 병들어서, 나는 어려워,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는 한 달란트 같은 사람인지 주어진 걸 가지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애를 쓰고 수고하며 남기는 이런 사람들인지 교회에서 봉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까지 한 8교회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항상 그 봉사 직분을 맡기거나 혹은 연료회 장을 뽑거나 할 때 보면 절대로 저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꼭 이렇게 해요. 저요 해야 되는데 이러면 제요. 그럼 저쪽에서 막 눈 흘기면서 너요 그래. 왜 안 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계급이고 명예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양하는 게 좋아요. 이것은 봉사예요. 누구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하여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섬기는 사랑과 수고와 충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양을 해? 그리고 또 가끔 많은 교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말이야 이렇게 애를 쓰는데 안 따라와. 이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나는 이렇게 섬기고 나는 이렇게 회비도 내고 나는 이렇게 헌금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해.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그거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저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중. 혹 그들이 몰라줘도, 혹 그들이 오해를 해도 개념치 말아요. 지금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의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과정이에요. 형이라도 다시 주일학교를, 우리 청소년부를, 혹은 더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며 그들을 양육 사랑할 때에 맡겨주면 놓치지 마십시오. 상황이 안 맞아서 그랬어요. 바빠서 그랬어요. 혹은 오해가 생겨.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봐요. 충성을 하는지 핑계를 대는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직분이나 충성의 직분을 턱턱 내려놓는지 이거 주님 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계산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사모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왜? 주 예수 위해서 살고 죽겠다면서. 언제 그렇게 할 건데요? 언제? 총 맞아 죽을 때? 그때 가서 할 거? 아니요. 오늘 작은 것 가지고도 정말 주님 앞에 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야, 이것이. 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충성을 할수록 주님께서 더 큰 걸 맡기며 모든 기도와 소원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 충성을 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비전이에요. 충성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기도와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의 꿈이 절대 생기지 않아요. 삶과 현실밖에 걱정 안 되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니까 기도하고 거룩한 성령 안에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나요?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그러면 나의 짧은 시간과 주어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까? 계획이 나기 시작해요. 주님, 이거 괜찮을까요? 나 좋지.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 나 멋지게 사랑하고 세상에 주님 알리고 자랑합시다. 이게 협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 없어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기도가 없는데도 내가 뭔가 하나님이 해줬다고 해서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기독교적인 일이 내가 좋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나의 생각 속에 내가 나의 힘으로 나를 위하여 일하게 돼요. 그런데 기도는 주님을 알아요. 주님과 사랑해요. 그 뜻을 받아요. 그분에게 심령이 그릇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분이 그 위에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합당한 주님 사랑과 충성의 비전이 만들어지겠어요. 이게 여러분 형성돼요. 오늘 다 받고 다 누리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결과가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괜찮아요. 60도 괜찮고 50도 괜찮아요. 70도 괜찮아요. 이제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아래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사랑하세요. 그리고 꿈을 꾸세요. 어떻게 주를 위할까? 어떻게 하늘을 위할까? 어떻게 그 손에 잡혀서 정말 이 소중한 생명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를 이루어갈까? 그 꿈을 꾸세요. 그리고 나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하거나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시원치 않은 상태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받는 은혜도 시원치 아니하며 쓰임을 받는 것도 시원치 아니하니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 드리지 않아요. 요만큼. 내 몫은 구야.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거꾸로 나의 생계를 위하여 1은 내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9을 사용한다고 해봐요. 그게 되나?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한다면 나의 전부를 다 드리겠다. 그래도 주님이 다 갖지 않아. 걱정 말고. 그 생각하면 전부 다 가져가는 줄 알아요.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에 죽겠으면 그날 죽는 줄 알아요. 안 죽어. 주님은 쓸 만큼 쓰고 죽게 하시지. 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오늘 밤 내 통장 몇 푼 있는 거 다 없어지고 집문서 없어진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가슴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포부를 그렇게 갖는 거예요. 주님은 아셔요. 여러분이 진실인지 아닌지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가슴을 만들어 가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 그것을 갑절로 남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희생으로 자기 자신들을 드렸을까요? 주인이 크게 감동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너무나 뻔한 일이면 주인이 막 아이고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진짜 수고해서 진짜 잘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큰 걸 내가 다시 줄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는 내 형제야. 나와 함께 모든 즐거운 것과 복된 것과 미래를 같이 하자. 그게 21절의 말씀인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감동을 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혹은 이 일을 할 때 혹은 이런 봉사를 할 때 혹은 나의 인생 이런 꿈을 가질 때 혹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눈물을 쏟으시며 감격해 하실까? 전에는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나를 인하여 기쁨과 감동의 눈물을 어떻게 그 눈에서 조금이라도 흘리시게 할까? 어떻게 내가 당신의 노래가 되어드릴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한 부분의 지팡이가 되어드릴까? 맨발로 십자가에 못자국 들려 갈갈이 찍히는 그 발을 어떻게 하면 내가 싸매드릴까? 가슴속에 계속 그걸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당신을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아실 겁니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오셨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면 네가 민망하고 곤란해할 텐데 하시면서 내 앞에 서신 주님은 완전히 빨가 벗겨진 주님이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쳐지지 않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이 가장 모욕적이고 고통스럽게 처형하려고 옷으로 가려주거나 수치를 배려하지 않았다. 그렇게 벌거벗겨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능력을 당하며 죽어가게 하였느니라. 근데요,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바란 건 나를 가려달라는 거예요. 벌거벗고 모욕당하고 능력당하는 주님의 수치를 가리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 일은 창세기 9장 21절 27절에 있었던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을 때 노아의 세 아들 중 함, 곧 가나안의 아비가 그의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나와서 모욕했으나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으니 이 이야기는 곧 내가 당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니라. 깜짝 놀랐어요. 창세기 9장에 나오는 홍수가 끝나고 평안이 왔어요. 그리고 노아는 포도를 재배하고 거기서 거둔 것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길거리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집 자기 방에서 술 먹고 좀 옷 좀 벗었어요. 잘 때 혹 옷 벗고 주무시기도 하죠. 그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 셋이 있었잖아요. 함, 그리고 그 함의 아들은 가나안인데, 이 함이 어떻게 했어요? 들어와서 보고 정말 모욕을 했어요. 나가서. 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모욕될 일도 아니고. 그런데 남은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뒤로 가.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 민망해 할까 봐 뒤로 가요. 그리고 아버지를 덮어 가려주었어요. 포도주에서 깨어난 뒤 노아가 노발대발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래서 성령으로 자기 아들 함, 특별히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하러 그 많은 일들 중에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해놨을까 그랬어요. 그 안에서 덕이라든가 그 안에서의 상황이라든가 만을 생각을 했지,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당할 일을 미리 알려놓고 말해놓은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내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포도주에 취하여 수치와 능력을 이기고 십자가에 벌거벗겨 달렸을 때 유대인들은 오히려 비웃고 모욕했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으나 셈과 야벳처럼 오직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내게 입힐 세마포와 향품을 가지고 와서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 나의 수치를 가려주므로 이해와 사랑을 다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의의 옷이 되어주고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주었느니라.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함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스스로 메시아를 자칭하다가 로마인들에게 처형을 받은 자라고 모욕하고 부인하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가나안이 받을 저주를 받았으니 진리 대신 전통의 노예가 되었고 선민 의식의 고집의 종이 되었으며 세상과 물질에 대한 종이 되어 가나안, 즉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갇혀 있게 되었느니라. 이웃의 원수가 되어. 그리고 가만히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니까 가나안이 그 가나안 지역 일곱 부족 있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을 치잖아요. 이 저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것도 일부 맞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주받은 가나안 누구냐? 지금 가나안이라 말하는 지역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입니다. 그들은 다 돌아왔어요. 2000년 만에. 근데 거기에서 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메시아, 자기들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땅에 성지가 많이 있느냐? 없애지 않고 안 믿으면서도 장사하고 있어요. 꼭 성전에서 장사하듯이 그들은 성지를 가지고 관광업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들은 주변 여러 국가, 이웃 국가들하고 원한을 가지고 항상 전쟁과 살생을 일삼고 있어요. 주님은 그러죠. 가나안의 저주가 가나안 족속 몇몇을 말한 게 아니라 봐라. 마치 함이 그 노아의 벌거 벗은 것을 드러내어 수치와 모욕을 가하고 그렇게 된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에 대하여 모욕을 하고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메시아로 인정 안 합니다.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도, 즉 너희도 셈과 야벳처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벌거벗겨 십자가 달린 나의 수치를 덮어다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주님 벌거벗겨 십자가에서 당한 능력과 수치를 가려 드릴 수가 있는가요? 여쭤볼 때 네가 의를 행하며 살고 사랑을 행하여 살라. 그것이 나를 덮어주고 의로운 세마포를 입혀주는 것이니라. 나를 비난하고 모욕하던 자들이 너의 인격과 행실을 보며 나를 알고 칭찬을 하게 하는 것이 곧 나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라. 또한 네가 복음을 전하여 나를 높이고 나의 영광을 모든 족속 앞에서 회복하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늘에 있는 나의 모습에 나오는 발에 끌리는 세마포는 너의 의와 사랑으로 내게 의의 옷을 입혀주고 너의 복음 전파의 충성으로 내 허리에 금띠와 같이 나의 영광을 채워주는 것이 되느니라. 세상의 많은 족속들이 지금도 나를 멸시하거나 모욕하고 있으나 오늘날에도 의롭고 충성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들이 있음을 내가 아느니라. 바로 너희가 그리할 줄 믿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계시죠. 크리스찬들 또한 그리스도의 수치가 될전정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주님으로서 모두에게 칭찬과 섬김을 받도록 못하고 있어요. 그게 마치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달린 채로 모든 수치와 능력을 당하는 주님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모셔 세마포로 덮고 그분께 어떻게 해서 의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가?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이비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이시라는 것, 그가 구세주라는 것, 그걸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여러분과 내가 의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 의를 통하여 세상에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나를 보면서 예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저들을 보니까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라고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모욕당하고 수치라는 주님을 가리워드리고 그분의 거룩과 의와 영광을 회복시켜드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한 사람을 설득하여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증명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구주라는 것, 십자가에 달려 생로 지옥의 저주를 받기까지 인간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 철저히 버리고 배반한다는 것, 끝까지 찾아와 구원하신다는 것. 하늘에 가면 아버지와 성령님 하나로 합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이 말만 해도, 여러분이 누구에게 그것을 전하기만 해도 여러분 주님을 지금 자랑하고 높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주셨습니다. 그 빛의 검을 휘두르라 하셨습니다. 휘두를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것입니다. 그 피가 원수와 악한 것은 소멸하고 열려진 심령들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을 주라 시인하고 당신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걸 가지고 바로 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입니다. 그게 준비되셨습니까? 정말 오늘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위하여 난 이렇게 하리라 각오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충성을 따라 구하는 것마다, 아니 여러분의 꿈과 비전마다 하나님이 지원하여 여러분의 충성이 충성되게 하시고 사랑이 성취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론입니다. 은혜를 크게 입은 자입니다. 누가? 바로 2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 은혜를 크게 입은 자.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실 때, 혹은 천사가 와서 여러분과 만약 교통이 됐다면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사람 아무개. 얼마나 사모하고 부러운 말입니까?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똑같이 살다가 떠나갔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가슴 아리가 되고, 누구는 그분의 눈물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분께 큰 은총을 입은 사람. 예, 여러분과 내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나의 은혜로 모시고, 또 주님이 말하는 그 재능과 충성을 통하여 주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 큰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크게 입은 자라 말하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 종은 나중에 5달란트를 다시 줘요. 남긴 걸. 그게 10달란트예요. 그런데 불충하고 육신으로 치우쳐 살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빼앗아서 그에게 줘요. 그러므로 5달란트로 충성한 종은 1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달란트가 그냥 재미있으라고, 어쩌면 콕 찌르는 기억을 돕기 위하여 환산을 해봤습니다. 1달란트가 360억이라면 5달란트면은 재화 나 얼마가 될까? 미안해. 1800억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11달란트면 얼마가 되냐? 3960억 정도가 돼요.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어요. 자기 주인 앞에 사랑과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10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빼앗아 그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실제인 게요, 저도 경험해 많은 성령의 은사나 능력들을 함께 사역하라고, 혹은 그 사역과 주의 종을 도우라고 어마어마하게 몇몇 사람들에게 막 성령과 은사와 능력과 지혜를 부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다 배반했어요. 그러자 그게 다 회수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에게 결핍이 있게 하셨었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래서 맨날 주님 앞에 이 부분을 채워주시고 이 부분을 증가시켜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다 부어주면 네가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기도 받았다가 병들었다가 치료받았다가 함께 만나서 인생을 바꾸다가 이 사람들에게 막 성령을 부어서 엄청난 은사와 능력을, 내게 부족한 부분은 이 사람들에게 넘치게 했어요. 그게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 처음 개척하여 수년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끝내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자 그것을 회수해서 저에게 주시기 전에 더 보게 하고, 더 듣게 하고, 더 능력이 나가게 하고, 더 깊게 하고, 팍팍팍팍 이루시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에 맡긴 것, 어느 기업에게, 어느 나라에게 맡긴 것 충성 안 하잖아요. 합당한 나라로, 합당한 단체로, 합당한 사람으로 옮겨버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1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12달란트를 받았대요. 마지막 12번째 달란트는 주인, 주님 자신이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12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습니까? 그래서 남겨서 10달란트, 11달란트 받을 것입니까? 여러분과 나는 그 전에 1만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갚을 길이 없어요.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모든 걸 다 잃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정하고 엎드려 빌다 보니 긍휼에 풍성하신 그 임금이 1만 달란트를 다 용서를 해줘요. 그게 누구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 우리가 생애 받아서 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한다는 것이 11달란트, 12달란트라면 이미 여러분과 나는 1만 달란트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걸 탕감받고 용서받았으니 이미 주어진 것이 액수로 치자면 1만 달란트예요. 그러면 여러분 돈으로 쳐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까요? 만약 여러분이 11달란트를 받고 1만 달란트를 받으면 360조 3960억을 받게 됩니다. 돈으로 환산을 하면, 성경에 돈으로 비유를 했으니까 돈으로 환산을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360조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받고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는 사랑을 할까 말까, 충성을 할까 말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무엇부터라고 했어요? 구원의 은혜예요. 근데 구원을 여러분이 만약 어떻게 생각하면 10분의 1이라고 했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셨어 라고 구원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 구원의 은혜를 10분의 1밖에 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은 어디서부터 생각하라? 지옥에 던져질, 지옥 가장 그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그 불구덩이에 들어갈 들어가 있는 나를 그리스도가 대신 뛰어들어 당신 모든 걸 덮어서 지옥의 문을 덮고 지옥의 형벌을 당신이 받고 당신의 몸을 찢고 밟아 하늘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가 주신 1만 달란트예요. 왜 우리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사랑과 관계가 됩니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앞에 큰 것을 맡긴다는 말에만 신경을 써요. 그러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잔치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잔치하고 함께 먹고 함께 즐긴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되는 것과 가족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나타나는 외형적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예수님과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과 내가 부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언약과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그릇이 돼요. 그렇다면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과 예언들 혹은 우리 안에 기도와 꿈들 넉넉히 이루어 주십니다. 21절에 더 큰 것을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면 주인의 즉흥적인 제안이 있을까요? 주인의 약속과 종들의 소원이 왔을까요? 분명히 주인이 약속했을 것입니다. 충성해라, 남겨봐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리라. 오늘 우리도 그분의 약속과 거룩한 언약을 혹은 심지어는 영적 지시와 예언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 얼마나 간절하고 강렬한 소원과 사모함이 일어나 있습니까?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바로 이 부분을 만들어갈 때 넉넉히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약과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성경 한 구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나니. 자, 저도 이 기도를 많이 해요. 주님이 말씀을 줘요, 예언을 줘요, 비전을 줘요, 선포를 해요. 이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고 나는 이단 사입이라는 소리를 듣고 짓밟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기에 주님이 이루심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죽으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받고 그걸 선포하는 대로 그 믿음 안에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높이고 널리 전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기로 원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들, 이 충성된 종들의 과정과 그릇 때문에 주님이 인치시고 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재력이 얼마나 있느냐, 인재가 얼마나 있느냐 보지 마십시오. 왜? 우리의 인재, 우리의 재력,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같이 그냥 초라한 작고 겸허한 믿음으로 살지 말고 좀 원대해지십시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라는 제국의 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이라는 제국,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이런 제국의 왕들을 전도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국의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표정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왜 못합니까? 왜 우리는 못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그것을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그 거룩한 부르심을 단념하지 않는 한 그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동남아시아 모국에 가서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 권사님 한 분, 그 회사의 회장 되는 분을 주님이 만나게 했습니다. 정말 큰 프로젝트가 있고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라의 수반과 그리고 국가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전부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분이 그 나라에 갈 때에 문화 선교를 위해서 꿈을 꾸고 갔어요. 그러나 문화 선교보다는 권력과 재계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사업가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연결이 됐을 때는 정체가 전혀 가려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밝혀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요, 지금은 낙심하고 있다. 다시 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그가 말한 이런 병이 아니라 여차한 잔칠병으로 말미암아 수술로 될 일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내가 저를 다시 살게 할 것이며 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다시 일하게 할 것이다. 그 연락을 전해 받고 본인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나왔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 여종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공항에서부터 걸어올 수 있도록 내가 그를 고치며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만날 때 작은 지팡이를 의지했지만 걸어 다니고 행동하며 만났어요. 그리고 전해주는 주님의 모든 말씀과 예언과 비전들을 정말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순종과 충성을 다짐을 했어요. 근데 성악을 공부하다가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경제 쪽으로 공부와 학위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주님이 만나라, 그리고 말씀을 전하라 해서 함께 만났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경제 상황, 그 나라의 모든 정치적 상황을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 전부 다 봐라. 누가 정권을 가지게 될 것인데 어떤 위험이 있으며 어느 지역에 다시 이 나라는 경제적 구역을 건설할 것이니 이곳을 집중해라. 너는 이 일과 이 일과 이 일을 집중하며 이렇게 해라. 전부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표적으로 하고 모든 대화를 끝날 때 두 사람의 간증을 듣는데요.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을 해요. 내가 만약 그대로 했으면 말은 선교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데 아니요. 물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끝났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정말 눈물로 고백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 권사님을 봤습니다. 아들도 그러는 거예요. 정말 엄마를 연결해서 여러 가지 일들, 우리나라와 그 나라 여러 나라를 연결해서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치 역할하는 어머니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연락이 두절됐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살려주시면, 엄마만 살려주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주의 일을 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눈물로 두어 달 기도하면서 한국으로 나올 수 있게 됐고, 또 나오면서 굉장히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게 됐어요. 대화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끝났는데 주님께서 이 젊은 청년 사업가에게 한 말씀 했어요. 2주쯤 지나면 너에게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뒤 그 권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떤 활동을 재개하기 위하여 그 나라에 있는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 하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할머니 회장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고 후원할 테니까 캐피탈, 금융, 한마디로 은행을 그 나라에 해라 하고 이게 완결이 됐어요. 남의 일이라 별로 감동들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뻐하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2주쯤 지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주님은 내게 믿음을 주셔요. 힘들어하고 흔들릴만 할 때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렇게 이룬다라는 걸 보여줘요. 나는 사실 사역이 초교회적이잖아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다면 어느 나라 누군가를 만나게 하고 그들을 신앙이나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고, 또한 이제 시작입니다만 이미 사역과 세계 선교에 대하여 어떻게 함께하고 어떻게 충성할 것인지를 이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기도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위하여 주님이 움직이셨고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니 되기를 바라겠지만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그 예언과 그 비전의 주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라고, 그만한 그릇으로, 그만한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평을 하셨어요. 난 너희들에게 설교가 아니다, 예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쓰임받는가에 대한 지혜와 방법을 계속 말해주고 있다. 이걸 듣고 적용하고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분기도하고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게 두려워요. 난 여러분을 설득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한 걸 전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더러 여러분을 버리지 말래요. 나는 여러분이 나를 버리지 않기를 바랬는데 주님이 하신 말, 그들은 착하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며 너를 사랑하며 너와 함께 꿈을 꾸고 지금까지 견뎌왔다.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마. 버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죽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버리는 거죠. 부디 우리는 얼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엇을 어떻게 인도하신지 알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어서 짧은 시간 안에 마음껏 그 은혜의 달란트를 부음받아서 쓰임받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멋지게 주일하다가 기꺼이 주고 하늘에 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